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금 달란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만 있는데 금 5달란트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금이 아니라 은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18절에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하는데, 이 돈이 은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기리온이라는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1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로 600데나리온에 속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달란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달란트니까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계산법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 1달란트가 약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할 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은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로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6억 하니까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또 이제 달란트가 오늘날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탤런트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의 재주나 능력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를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 오늘날 탤런트의 어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달란트라는 이 단어 자체는 당시의 문자적 의미로만 따져볼 때 탤런트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냥 돈,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탤런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도 그냥 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천국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인의 돈을 맡긴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또 적용할 때, 해석이 아니라 적용할 때 재능이나 은사로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인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 돈으로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겨진 이익 또한 누구의 것이죠?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자를 번역하면은 은행 또는 환전업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맡겼으면은 은행은 이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넣고 그 돈을 주인과 배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종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남겨진 모든 이익도 다 주인의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종은 주인에게서 돈을 받아서 각각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결산하시는 날이
결코 가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은행에서 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월세를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월세를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 그 날을 깜빡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월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날을 깜빡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이 돈이 이제 워낙에 많아서 어차피 그냥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해서 깜빡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빠듯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 돌려줘야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죠. 며칠 날 돈이 빠져나가는지, 돈을 내야 되는지 기억을 하고 그날에 그 돈을 채워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수일 전부터 그날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만 이제 충분한 돈이 있을 때만 불안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결산하는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월세를 내는 것처럼,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처럼,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전혀 그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데 잘 준비한 두 명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단지 하나님만 누리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돌려주고 나서 하나님 좋으시겠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있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누리는 모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이 인정이 없고 엄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종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종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다른 데서 돈을 직접 벌어올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해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정확하게 이제 낭비하다, 흩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종은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갔는데 어차피 주인이 나가서 직접 돈을 벌어올 것이니까 나에게서 뭐 그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자칫 돈을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땅에 감춰두었다가 혹시라도 이제 돈을 낭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돈을 감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6절부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한 종은요, 악한 종입니다. 주인의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요, 게으르기만 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단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법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악한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오해할 뿐입니다. 성경 지식이 빈약해도 성령이 있는 사람, 즉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단지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믿음이 없다, 그럼 이것도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취리하는 자, 은행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이익을 남겨드려야 합니다. 자칫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장사를 하면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돈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잖아요. 따라서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또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저 현상 유지나 하고 자리 보존이나 하고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익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해서 교회가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하러 가서 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선교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돈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할 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뿌린 데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도전을 결코 낭비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또 2달란트 맡긴 자에게 2달란트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도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이제 2달란트를 바라보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서로 잘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겨우 직분 하나만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한 직분을 겨우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도 여러 개의 직분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막 여러 개의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이 어떤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냥 2달란트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재능에 따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기신 것만큼 반드시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도전하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남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을 땅에 감춰두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위탁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